이번 주에도 거리 두기가 그냥 종전과 같이 2주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백신이 접종되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냥 더 2주간 연장하는가 봅니다.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과연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갈 거야. 아니, 연말도 어렵고 내년 상반기 때나 가능할까? 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거라는 말들도 합니다. 지난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1년 지났는데 앞으로 1년을 더 가야 되고, 아니 그 이상을 더 가야 된다 하니까 답답하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날씨가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요. 그래서 야외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도 좀 소홀해지고 그래서 감염자 수도 좀 올라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든 게 사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더욱더 교회는 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나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참 힘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또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요즘에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는요, 소 껴안기 프로그램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소를 끌어안아요. 이렇게. 그럼 소가 떡하니 무릎 위에 또 안기나 봐요. 이렇게 말입니다. 또 그렇게 저렇게. 근데 저게 시간당 $75래요. 한 85,000원 정도 되는가? 더 가요? 하여튼 허지사님 더 간다고 합니다. 권사님 더 간다고 합니다. 비싼 돈 드리고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큰 소 있잖아요. 그렇죠? 큰 소 좀 포옹도 많이 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무릎 베개도 좀 해주시고, 그죠? 가족 간에 그렇게 하면 돈도 절약되어지고, 그죠? 사랑도 돈독해지고 친밀감도 더 쌓일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힘든 겁니다. 그 이상이 오면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 껴안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막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참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출생부터가 기다림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 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복 형제 이스마엘은 자식이 80명이 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마침내 20년 만에 하나님께 자식의 출생을 허락받습니다. 비로소 60세에 두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요, 어떻게 오랜 기다림 가운데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 자체가 오랜 기다림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야곱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어떤 인생에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2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쉽게 말하면 지금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구였죠? 쌍둥이 중에 에서죠. 에서가 큰 자예요. 그죠? 그럼 작은 자는 당연히 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했는데 어느 족속이 강해지는 겁니까? 야곱의 족속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게 태몽이었어요. 태몽. 우리도 이렇게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면 태몽을 꾸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종종 아이가 좀 크면은 태몽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잉태했을 때 이런 꿈을 꿨어. 호박이 굴러 들어오는데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거야. 뭐 이런저런, 그죠? 태몽들을 말들 하죠. 네. 근데 이런 태몽을 지금 리브가가 야곱한테 하는 겁니다. 아마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야곱의 머릿속에도 박혔을 거란 말이죠. 아, 내가 큰 자가 되는구나. 형이 나를 섬기겠구나. 내가 강한 자가 되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야곱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진짜 에서가 자기를 섬겼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침내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뭐였어요? 안 되겠다. 내가 애써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것으로 뺏어오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속임수로 가로채 옵니다. 그러니까 뭐죠? 원래 어차피 장자권, 축복권 이건 내가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었잖아. 그러니 내가 좀 앞서가지고 가져온다고 뭐 문제가 돼? 왜요? 지금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기다립니까? 우리 어디 보냐면 창세기 27장이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속여 받는 장면인데 그 앞에 26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그러면 지금 에서가 40세인데 야곱은 몇 살이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똑같아요. 40세예요. 그러면 에서는 형은 40세에 아내를 둘씩이나 얻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쯤 됐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지날 때인데 그때까지도 뭐가 없어요? 자식도 없고요, 아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강한 인생입니까? 강한 인생이에요? 과연 형 에서부터 성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너무나 약속과 현실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다렸죠.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니 그 이상도 기다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내 스스로 애써야지 하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가 그렇게 쟁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축복권, 장자권을 쟁취했으면요 진짜 야곱의 인생이 강해질까요? 진짜 야곱의 인생이 부유해질까요? 진짜 야곱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 끝 될까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얻으면, 장자권과 축복권만 얻으면 내가 강한 사람 되어지고 형 에서가 나를 섬길 줄 알았어요. 약속처럼 말입니다. 근데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르쳤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그날 밤으로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야반 도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삼촌 라반의 집. 삼촌이지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집 떠나면 뭐 한다고 그러죠? 제가 차마 그죠? 먼 고생이라고 하죠. 그죠? 고생이죠. 삼촌의 집이지만요 고생입니다. 이 삼촌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야곱을 피신해왔던 야곱을 이용해서요 그에게 부당한 노동력을 갈취하죠.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딸을, 삼촌 라반의 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둘째 딸을, 라헬을.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하는데
네가 내 딸과 결혼하려면 7년을 종살이 해야 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7년을 수일같이 봉사해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데 첫날 밤 자고 나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 레아예요. 속은 거잖아요. 속은 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내죠.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그 누이 언니 라헬이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아 그래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앞서 결혼하는 법이 없다네. 그러니 네가 동생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이야 이렇게 머리를 써요. 그죠? 네, 간교하죠. 도합 몇 년? 도합 14년을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 이상 봉사하게 돼서 20년 동안을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야곱이 알아야 돼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구나 알아야 돼요. 라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봐야 돼요. 왜? 똑같이 속이잖아요.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해 한계가 된다면요 혈육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과감하게 이용해서 속이고 가로채서 내 것 삼아야 되는 게 직성이 풀리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누구에게서 봐야 됐어요? 라반을 통해서 봐야 됐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날의 과오로부터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워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역사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뭐합니까? 실패로부터 배워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마치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기 모습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야곱 참 그 인간 참 그러네 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깨닫습니다. 라반에게서 부당하게 내 모든 것들을 착취당했다 깨닫고 삼촌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수고한 대가를 주세요 라고 말하자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단 지금부터 낳는 새끼 양이 아롱진 것만 네 소유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롱진 양이 낳는 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은 흔치 않은 겁니다. 그러자 좋다고 말하면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양이 교배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살구나무, 버두나무, 신풍나무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 놓으니까 교배에서 나는 양마다 아롱진 양들을 낳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역시 나 대단해. 내 머리는 따라올 수가 없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뭐 신풍나무, 뭐 살구나무, 버두나무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아롱진 양을 낳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야곱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어서 그죠? 그런 양들을 낳도록 하시고 야곱의 재산을 허락해 준 거죠. 무슨 나무가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로 알지 못하고 역시 내 머리가 뛰어나. 야곱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방법으로 복을 얻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형을 속이듯이 지금 삼촌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듯이 삼촌을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되죠? 삼촌을 속인 대가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했던 것처럼 또다시 야반 도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 뭡니까? 자기가 복을 얻겠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속이고 머리 굴리고 자기가 애써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관계가 망가지고요 도망가야 되고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자기가 애써도요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한계의 상황이 있어요. 한계 상황. 야곱도 딱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삼촌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는데 왜 못 갑니까?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어떡하죠? 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비로소 야곱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 없습니다. 야복강에서요, 밤새도록 씨름하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웬만큼 살만하면 절대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웬만큼 살만하면요, 절대 그냥 안 옵니다. 막다른 골목에 와서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오지요.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죽게 왔나이다. 그죠? 손 들고 오지요. 마침내 지금 야복강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 마침내 환도뼈를 쳐서요, 그를 쓰러뜨리죠. 그저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도 내 꾀도 내 지략도 내 힘도 아무 소용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복은요, 획득하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달려있다 깨닫습니다. 약속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약속은 마침내 기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요, 장자권을 소유하면, 축복권을 소유하면 복과 은혜를 얻어내는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이고 약속은요, 기다림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한 번에 바뀝니까? 우리가 물론 한 번에 경험되어서 교회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 바뀌어서 교회 나온다고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나 새 사람 되었어. 아니요, 아직 멀었거든요. 교회 나와서 또 바뀌어야 되고 또 바뀌어야 되고, 그죠? 마침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와 만납니다. 만나서 형 에서와 재회를 누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했는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삽니다. 그 순간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요. 아직은 남아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해요. 이쯤 살면 혹시 형이 마음 바뀌어서 나를 복수할 때 빨리 도망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세겜쯤에 정착해 삽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추장이 그만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버리고 만 겁니다. 욕보이고 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추장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한 다음에만 말입니다, 전화벨 울리면 다 공격이야 라고 하는데, 꺼졌네요. 그죠? 그런데 어떡하죠? 결혼식을 딱 꾸밉니다. 우리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온 민족이 할례를 다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 받고 못 움직이는 틈을 타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럼 끝났습니까? 원수는 갚았죠. 마음은 시원하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세겜의 다른 족속들이 다 알게 되어지고 연합군을
결성해 와서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일가를 도륙내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불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나마 하나님 의지하고 맡깁니다 라고 맡겨서 에서와 화해는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한 탓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무는 가운데 그만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라니까. 이게 우리 한 번에 바뀌어요? 아니요. 마침내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베델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와. 베델이 어디였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다가 이름 없는 한 곳에 머물러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곳,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다시 야곱 인생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이 소망이 없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은 어디가 있는 거야? 강한 민족이 된다는데, 큰 민족이 나를 섬긴다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하면서 자포자기할 즈음에 베델로 올라와. 베델로 올라와. 거기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계획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베델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약속의 소망이 꺼져가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도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계속해서 온라인 신방하는 가운데 여러 성도님들이 신방을 온라인으로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신방도 하는데, 한 가정이 또 신방을 하는데 제가 봐도 참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담임 목사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약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나가고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마침내 세겜 족속으로부터의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어지고 그제서야부터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9절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다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요, 장자권 획득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축복권 가로채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잔꾀를 부려가지고 재산을 증식해서 그가 복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바로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된 백성으로 다시 불러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인생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제 약속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끈질기게 야곱을 붙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절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놓지 않고요, 끈질기게 그를 끌고 가세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에서를 만나게 하심으로 야복강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세겜에서 원수들의 칼날 앞에서요 베들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서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겜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야복강의 만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베델의 만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겜 없이는 베들로 안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예서 없이는요 야복강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야곱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새롭게 갱신되었지만 처음에 한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한 약속은요, 강한 자가 되겠고 큰 자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강한 자가 되었고요, 큰 자의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해 옵니다. 와봤더니 거기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의 일가가 다 내려와서 한 70명 되는데 다 내려와서요 거기서 정착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고센 땅에서. 근데 이 고센 땅이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400년을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벌써 만들었네요. 네, 2부 때 제가 읽어드렸는데 1장 9절 보세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라. 어디보다도요? 애굽보다도 많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올라가는데 그때 에돔이 가로막죠.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에돔과 싸워서 어떻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언제요? 야곱은 물론 애굽에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그 후손까지 이어져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야곱에게 한 약속이었지만요,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 너는 강한 민족이 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돔은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게 안 이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뛰어넘어서 내 후손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속과 성취예요. 구약이 뭐죠? 옛 언약이 어떻게, 옛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약이고요. 신약은 뭐죠?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말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다림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기다림의 다리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요,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고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다리를 기다림의 다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주었고요, 나 혼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허락하시고 야복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바라기는 약속과 성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향하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다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그의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성취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